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굉장한 진실을 바울 선생은 말하고 싶어서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한다. 영혼을 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떠나면 육체는 죽는 것이 아니니까 영혼을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그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해야 한다. 거기다가 또 보태어서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 하나님께서 나의 자초시종을 다 아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진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를 아니한 것을 그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난 다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제3차 고린도 교회를 바울 선생께서 방문하려고 하시다가 방문하지 아니하시고 지도를 통해서 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방문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여러 가지 비난 성명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역하고 바울 선생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3차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주님 그것을 중지시켰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중지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하고 공격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리 함이라고 하죠. 내 고린도에 안 간 것이 무슨 개인적인 야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갔더라면 거기 가서 바울 선생이 화를 내야 되고 징계를 내려야 되고 채찍을 찔러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당장 달려가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을 불러가 호통을 치고 징계를 하고 혹은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직접 가는 대신에 지도를 통해서 편지를 엄하게 보내므로 스스로 그들이 정하게 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바울 선생하고 직접 대결이 되지 않기를 바울은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이 개척한 교회인 거므로 바울 선생이 그게 개척자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척자요 영적인 아버지와 서로 대결해서 붙으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바울 선생도 마음에 심한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에게 꾸짖고 징계하고 혹은 축출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의 편지를 받아보고 자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스스로 변화받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 선생은 친히 고린도에 안 가고 편지만 보낸 것입니다. 그 진실을 바울 선생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간 것은 너희를 아끼리 함이지. 그 다음 24절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부모가 항상 어린아이를
도와줄 수는 없지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부모 설학을 떠나야죠. 항상 부모에게 의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의지하면 이건 부모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장성해야 돼요. 장성하기 위해서는 이지하는 배총을 쪽을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살지 못하는 거죠. 의존하는 배총을 끊고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옛날에도 사랑하는 자식 여행을 보내란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텅 떠나면 자기가 차편을 다 알아봐야 되고 자기가 가서 여관도 정해야 되고 자기가 밥도 챙겨 먹어야 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길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 여행 보내란 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배낭여행 시켜서 저 미국이나 구라파나 그냥 퉁 방학 동안에 떠나보내는 거 참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배낭여행 해볼 만해요. 그래서 온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자기의 먹을 것과 있을 곳을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배낭여행을 하면 야,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느냐, 부모 설아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느냐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자립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죠. 항상 바울 선생이 교회 개척자로서 교회의 아버지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도 오면 내가 기도해 주마, 저것도 하면 기도해 주마, 이것도 내가 도와주마, 저것도 도와주마, 이렇게 하면 신앙이 안 자르니까 이제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지 않으려고 어려운 문제가 당했을 때 늘 찾아가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하라. 교회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스스로 해결하라. 너희 재직들이 모이고 혹은 당회가 모여서 잘못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해서 징계하고 혹은 필요한 사람은 교회에서 축출도 하고 의식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밤낮 문제 생기면 빨리 바울 선생 오소서, 우리가 어려우니 와서 해결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들의 신앙이 바울 선생에게 매어 달려있고 성장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씀에 내가 안 간 것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일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존에 있으면은 자기가 성취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성취감이 없죠. 무엇이라도 자기가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놓으면 내가 했으니까 기쁘지 않아요. 야, 이거 내가 했다. 상당히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이 다 해주면 기쁨이 없죠. 그럼 바울 선생이 너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결정을 함으로 성취감이 오고 기쁨이 오는데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성취해버리고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성취감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처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해가지고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나오면 상당히 성취감이 생깁니다. 야, 성령님이 나도 사용하시는구나. 야, 내 말을 듣고 전도해서 참 구원 기쁘다. 성취감이 있는데 셀 리더가 밑 데리고서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전도할 테니까 구경만 해. 밤낮 셀 리더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따라만 다니면 셀 리더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아, 회개시키고 주께로 인도하니 기쁘다. 성취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따라다니는 사람은 구경만 하니까 아무 성취감이 없어.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나 셀 리더가 이제는 내가 안 하고 당신이 전도하시오. 아니, 난 못해요. 못할 것 없어. 내가 뒤에 기도해 줄 시간에 해보세요. 나가서 전도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야, 이거 나도 되는구나. 그거 기뻐지고. 그러면 셀 리더는 그 기쁨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성취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서 그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되죠. 자녀들도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일을 시켜서 스스로 일을 완성해서 성취감을 갖게.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었는가. 그 성취감이 생기죠. 전부 다 얘라, 너는 못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다 해주마. 그러면 자식들은 아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 선생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리 함이니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에 서서 그릇만 믿음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에 선 사람입니다. 주일날 오고 11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벌써 그릇만 신앙이라도 이미 신앙에 선 사람입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도록 자꾸 도와줘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지금 고린도에 가면은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사람도 있고 음란한 사람도 있고 교회 돈 떼먹은 사람도 있고 그냥 사기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바울 선생이 가서 정리정돈하려니까 마음에 상당히 염려와 근심이 많지 않아요. 바울 선생은 이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 교회 갔을 때 교회 상당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리정돈했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거짓 종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놓았는데요. 요번에 또 바울 선생은 또 채찍을 들고 가면 밤낮 채찍만 들고 오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좀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야지. 염려 근심을 잔뜩 가지고서 노기를 띠고 채찍을 들고 그는 가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목사가 교회를 목회할 때 밤낮 강단에 서서 호령을 치고 꾸짖고 고함을 치고 그렇게 하면 목사도 편치 않고 교인도 편치 않습니다. 교회가 편안하면 목사가 아주 얼굴에 화평한 얼굴로 기쁨을 가지고서 좋은 말씀을 전가하면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될 수 있으면 가서 바울 선생이 염려 근심하고 그곳에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2절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울 선생의 기쁨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근심하게 만들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의 기쁨을 줄 리가 없지 않아요. 바울 선생의 기쁨의 근원이 고린도 교인들인데 그러므로 교인들을 꾸짖고 채찍해서 모두 다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게 만들어 놓으면 바울 선생은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기쁘고 즐거우면 바울 선생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기쁨을 체험하면 굉장한 힘이 있지요. 오순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에 충만하니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굉장한 힘이 생겨가지고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가서 전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뒤엎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서 일할 수 있는데 기쁨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란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이 오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체험을 종종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또 재충만하고 또 재충만했으면 또 기도해서 또 재충만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황홀감이 늘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말씀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살아갈意欲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엑스타시, 황홀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항상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엑스타시가 있어야 되고
사회도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활기차게 돼요. 기쁜 소식이 없이 늘 우울하고 슬픈 소식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근심시켜놓고 나면 너희들이 근심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면 나도 목회할 의욕도 사라지고 너희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의욕이 사라지지 않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3절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바울 선생께서 이같이 썼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고린도에 지금 가지 않았느냐, 고린도의 교회가 아주 서산하고 좋지 않은데 왜 안 가느냐, 그 이유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너희인데 내가 가면 나를 환영해주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 우리 사도님 오셨다고 나를 대접해주고 기뻐해주고 내가 말씀을 전가하면 함께 아멘 할렐루야를 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될 너희들이 내가 가자마자 고약한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느냐, 교회를 이렇게 풍지박산 맞느냐, 너희들이 그래도 소위 신자냐 이렇게 꾸짖어 놓으면 바울 선생 보고 환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입이 미쭉하게 돼가지고서 와서 우리 꾸짖기만 하고 야단만 치고 뭐 바울 선생 와서 우리가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근심을 얻을까, 나를 기쁘게 해줄 자가 기쁘게 안 해주고 오히려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너희는 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느냐. 서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4절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 대신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오기 전에 고린도 전서 말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참 감정이 풍부한 분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애간장이 끊어져. 마음에 큰 환난, 마음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이 형언할 수 없이 마음이 고통스러워. 마음에 큰 환난과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 바울 선생이 고린도를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큰 환난과 애통함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과 꼭 강아지입니다. 자식은 방종해서 잘못 나가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가 마음에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자식들이니까 바울 선생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영적으로 그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쓸 때 많은 눈물을 흘려 엄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사이에 고린도의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는 지금 없어요. 사라지고 없는데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그 편지를 쓸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 너희들은 그 편지를 그냥 받아서 읽었지만 나는 마음의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과 많은 눈물을 흘려서 그 편지에 눈물 자국이 툭툭툭툭 떨어지도록 그러한 마음으로서 편지를 썼다.
그것은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내가 편지에 너희를 꾸짖고 욕하고 때리고 한 것은 너희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내 충정을 알아달라.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들 잘못하면 데려놓고 난 다음 종아리 걷어. 그리고 종아리 걷으면 매로가 때리지 않아요. 매로가 때리면서 부모가 울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잘못한 것 갖다 놓고 매로 때리면서 내가 울었다고요. 자식을 때리면서 그 회초리 하나하나가 자식의 몸에 얻어맞는 만큼 부모의 가슴에 멍을 남겨놓는다. 자식 때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 그만큼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자식 보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 때린 것은 미워서 때린 거 아니다. 너 잘 때라고 때린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꾸중만 하고 때리기만.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느냐? 나도 때리고 싶지 않다. 나도 너 때리면 내 마음에 멍이 든다. 그러나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너 잘 때라고 때리는 것이다. 너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때린 것이니 지금은 내가 원망스럽지만은 네가 커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너에게 채찍질한 것 고맙게 느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형무소에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도적하러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면회를 가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향해서 울면서 어머니 손 한 만져보자 그랬어. 손을 넣어주니까 창살 싸움으로. We were in love, bu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had it all, or at least it felt that way. Now it's just silence, where your voice used to stay. I still replay the nights we couldn't sleep, talking about a life we chased somehow. We were building dreams on fragile ground, didn't see them breaking down till now. Your shadow lingers in the air I breathe, like a song that never found its end. We kept saying we would never change, now we don't even pretend. Goodbye, my everything, my only. They say letting go makes you lighter, so why does my chest feel heavier every time I try to forget you? I packed away the pictures on the shelf, but somehow you're still everywhere. In every quiet moment I can't escape, you're the echo hanging in the air. I told myself this was the right thing, that love shouldn't feel this hard. But walking away from what we built feels like tearing out apart. We say goodbye just to let go.
손을 땡기면 깨물어버리죠. 엄마가 막 죽는 소리라고 잡아당기는데 손가락이 덜렁 끊어져 나갔어. 야 이놈아, 왜 엄마 손을 물느냐? 엄마, 내가 어릴 때 이웃집에 가서 물건 훔쳐왔을 때 엄마가 나를 심하게 꾸짖고 때렸으면 내가 그 도백이 없을 것인데 엄마가 나 잘했다고 칭찬했지 않냐? 너 안 들키고 용하게 가져왔어. 들키면 큰일 난다. 엄마가 내가 조그마한 물건을 이웃 훔쳤을 때 나를 심히 매질하고 때리지 않냐고 나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칭찬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도백이 늘어서 오늘날 내가 살인 강도가 됐잖아요. 내가 지금 죽는 것은 어머니 때문에 죽는다. 이야, 그 엄마가 그 말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왜냐?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자녀 기를 때 채찍을 때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사이는 자녀 학대라고 해서 못 때리게 하지만 나쁘게 먹은 자녀를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들에게 매질하는 것은 잘 때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매질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했고 매는 그 마음의 어리석음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매로 때리면 바보 같은 생각이 쫓겨나가고 매를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므로 징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않고 과보해서 오냐 너 좋다 오냐 해놓으면 나중에 그 자식 어딜 갑니까? 완전히 망나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께서 엄중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내가 이 편지를 쓰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 선생은 스스로 더 괴로운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한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편지 쓴 것이 너희들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그냥 좋게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채찍질도 하는 것입니다. 채찍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말하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영어 선생을 그때는 미워했다고요. 그분이 교실에 들어올 때는 언제나 이 대나무 큰 대나무를 어깨에 들고 와요. 왜냐? 영어를 숙제를 안 해오는지 영어를 잘 공부 안 해오면 불러내가지고서 요 병아리 같은 새끼 하면서 그냥 때리는데 그때는 저 선생 교통사고 나서 안 죽냐? 저거 왜 매일같이 살아서 오느냐? 너무나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 시간에는 눈이 뽀얗게 되도록 영어를 읽고 문법을 외우고 온다. 저도 그때 매 안 맞으려고 그냥 영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영어를 돌돌 돌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저놈의 선생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내가 돌이켜볼 때 제가 오늘날 스스로 영어를 자습하고 공부해서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것은 그 선생님 때문에 닦은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생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 대나무 몽둥이를 2개나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거 가지고서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때는 다 미워했지만은 그 선생 때문에 나는 영어를 지금 잘하게 됐어요. 그때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훗날에 내가 자습할 수 있는 이 기초가 없으면 자습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돌이켜보면 그 선생 고마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선생님도 음악에 가르쳐야 애들 공부하는데 요 사이는 애들 교육이 안 되는 것은 선생이 애들 좀 음악에 꾸짖고 때리면 당장 핸드폰을 가지고서 경찰에 고발하든지 안 가는 부모에게 선생이 날 때린다 그러면 부모가 또 입에 거품을 물고 떼어와가지고서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네가 왜 내 자식 때리냐? 선생 못해요. 못 가르쳐.
일단 선생이 선생으로 들어오면 나무 자식 맡았을 때 누가 때리고 싶겠어요? 자기는 월급만 받아먹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때릴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되게 구는 놈 때린 것입니다. 또 젊은 애들 못되게 구는 놈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가서 대단히 못되게 굴거든. 저도 학교 다닐 때 꽤나 못되게 구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애 점심 도시락 내가 다 먹어버리고 빈 도시락 딱 나. 그러면 내 도시락, 선생님 누가 내 도시락 먹었다고 애가 깡충깡충 뛰고 난 모른 척 하마. 그런 못된 놈들 많다고요. 그러니 선생이 할 수 없이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선생이 무슨 감정이 있고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닙니다. 잘 때라고 때리는 것이면 교육적인 의미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부모가 그냥 가서 선생에게 삿대질하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네가 왜 때리냐 이러면 선생이 좌절하죠. 낙심하고 뭐 애들 가르칠 의욕이 없습니다. 애라 까짓 건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내 sak분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치고 뭐 저기야 뭐 배우든 안 배우든 난 월급만 받아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애들 교육이 엉망이 되죠. 요사이 점점 한국의 교육 현실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 5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을 근심하게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근심시켰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했으면 바울 선생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선량한 성도들,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받들는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야.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바울 선생만 괴로운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잘 받들는 사람들도 괴롭힌다. 저도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만 고통당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몇 사람이 일어나서 단체를 만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면 목사인 내가 괴롭지요. 그러나 당장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교회 당회 장로님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재직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분열을 획책함으로 교회가 요란스러워지니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일단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나만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무리를 다 근심하게 하는,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나쁜 짓 많이 해도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심하게 다루지 않으려고 내가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상처 입혔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를 심히 다루지 않으려고 내가 한다. 바울 선생은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부드럽게 다루려고 하는 그 심정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거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마 틀림없이 교회 당회가 이 사람들을 징벌했을 것입니다. 6개월 교회 정지 처분을 했는지 안 그러면 교회에서 축출하는 이러한 정책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다. 바울 선생의 편지를 받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긴장을 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징계를 내리고 적절하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이 나중에 디모데에게서 디도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7절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때려놓고 얼싸하는 것입니다. 때려놓고 얼싸하는. 자, 그 잘못한 사람들 교회에서 전부 징계를 하고 채찍을 때렸는데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징계를 따고 너무너무 낙심을 하고 절망해서
그만 신앙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될 테니까 이제는 그들이 충분히 징계를 받아 회개했을 것이므로 도로 끌어안으라. 도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위로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라.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때려놓고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때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어루만져주고 상처 입혀주고 난 다음에 붕대로 감아주는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무리들을 징계하고 심판했으나 그 사람들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이제는 도로 끌어안아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요. 그러므로 너희를 원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때려놓았으나 다시 사랑을 베풀라.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우리를 심히 다루죠. 우리만 하나님께 채찍맞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또 큰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쫙 신앙으로 자란 사람 누가 있어요? 또 넘어지고 또 수렁에 들어가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을 해놓으면 또 도로 수렁에 들어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으엉 울고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구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납작 웃음을 웃으면서 또 주님께 나왔다가 또 살만하면 또 옆길로 나가가지고서 또 죄짓고 또 세상으로 나오고 또 얻어맞고 또 들어오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 셈이 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는 갈짓자 걸음을 걷지 않고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막 뛰고 불 받았다고 불로 하고 막 저런 엉터리 신앙 20년 30년 믿은 사람 보고 저거 가짜 신앙이다, 저 엉터리 신앙이다 야단법석하는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정신없이 취해서 야단이지만은 그러나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 자란 그 신앙이 그게 더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뛰고 꿀리는 것은 얼마 있지만 은혜 쏟아버리면 아예 맹숭맹숭하게 되고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필요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꾸준히 믿었다는 것은 충풍추월을 통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고 많은 죄도 짓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셈이 들고 자란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장성한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만에 장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예수 잘 믿은 것 정말 칭찬하고 찬양할 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시험에 들고 죄짓고 한 사람들 심히 꾸짖고 징계해서나 도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또 베풀어서 다시 신앙을 복구하게 하라. 이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씩 죄를 짓고도 회개해서 돌아오거든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 7번씩 70번이면 490번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점심 도시락 사서 돌아다니면서 죄 지어도 490번 못 지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 자꾸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9절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이 편지를 바울 선생이 쓴 것은 너가 나쁜 일에도 내가 그들을 징계하라 할 때 순종하고 또 용서하라 하는 것도 또 순종하고 내가 범사에 너에게 여러 가지 교훈하는 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이 고린도 후서를 그다음 적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은 내가 한 말을 들어서 순종해 주는지 아닌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걸 썼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므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해 주면 내가 따라서 나도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용서해 준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해주는 일이 없겠다. 너희가 용서해 주면 나도 같이 용서하겠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선 것이다.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 줘. 예수님 안에서 너희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지 너희 못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또 용서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돌이켜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또 용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서 너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용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용서 없이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인생은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짝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완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내의 어느 심사 행동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용서를 자꾸 해주고 또 아내도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남편을 자꾸 율법적으로 보고 따지고 하면 못 살아나요.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해서 자꾸 끌어안아줘야 돼요. 어리석은 자식들도 부모가 용서하고 자꾸 끌어안아줘야 되고 이웃도 서로 용서해줘야 돼요. 내가 용서해주면 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일을 해야지 율법적으로 나가면은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으로 딱 가지고서 우리에게 대들면 율법에서 죄인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잡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용서를 해요. 그러므로 남편도 용서해 줘야 돼요. 아내도 용서해 줘요. 부모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이웃도 용서해 줘요. 남을 위해서만 용서하기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속에 앙 하고 품고 있으면 내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온 몸에 저항력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병균이나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병들고 감기 들고 그리고 중대한 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아요. 사랑은 마음속에 굉장히 몸에 저항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몸속에 저항력이 크게 생기므로 병들도 다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병들고 육신에 병들고 불행하고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잘 살라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보고 보자 자기만 불행합니다. 늘 남편처럼만 보면 불행하잖아요. 저 자식이 이놈 위선자의 나쁜 놈의 자식. 그러면 자기가 늘 불행하지 남편은 뭐. 그런데 그 남편 미워하는 자기 마음은 괴롭단 말이에요. 자기만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자기 병들어 자기만 죽어요. 그런데 그냥 확 풀어버려요. 용서로. 아이고 하나님 이 세상에 올바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기도나 해주고 하나님 변화시키고 올바른 사람 되게 되도록 기도나 해주고 풀어버려요.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고 나는 편안해요. 내 마음에 풀렸으니까 꽁꽁 묶지 말고 풀어버려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도 풀어버려야 되고 남편에 대해서 풀어버리고 사람은 사람이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되죠. 사람이 꾸짖어가지고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이 조건 잡아서 변화되는 사람 없어요. 자, 요 절만 하고 끝마십시다. 11절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게 속지 않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은
사탄의 괴계에 빠진다. 미워하면 바로 마귀는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분열과 분쟁과 알력과 갈등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바로 괴계가 그것인 것입니다. 미움을 통해서 파괴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미움을 통해서 파괴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용서해버립니다. 용서해버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면 사랑 앞에는 마귀가 못 옵니다. 마귀는 흑암이고 사랑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흑암이 사라지잖아요.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으려거든 미워하지 마라. 성경은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마귀의 시험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나더라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들어요. 마귀는 언제나 용서해 주지 않은 미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 속에, 미움과 분노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면 마귀가 왔다고 아십시오.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면 벌써 마귀가 여러분 속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육체와 생활에 벌써 파괴가 오고 그를 통해서 이웃이 파괴가 와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이 오면 주님이 발을 들여 놓았다고 하십시오. 용서와 사랑이 오면 주님께서 와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마귀가 여러분 안방에 들어와 있다고 아십시오. 쫓아내세요. 용서와 사랑으로 쫓아내버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